10월 셋째 주일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복된 교제 나누시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기레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어도 그렇고 믿지 않아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항상 안 좋은 일만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죠. 좋은 일 만나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한 족장 야곱,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가정적으로도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이전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인생을 새 출발하는 야곱. 그랬으면 이제는 좀 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산 넘어 산처럼 또 어려운 일들이 슬픈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야곱이 네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입니다. 라헬이 또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아이 낳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난산입니다. 매우 힘들게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라헬이 아들을 낳고 그만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여인 중에 야곱이 극진히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라헬인데 그 라헬이 죽어요. 어쩌면 야곱에게는 가장 아픈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살아남기를 바랐을 겁니다. 보세요.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18절에서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이죠. 라헬이 아이를 낳고 그냥 다 거의 죽어가요. 그런데도 죽어가면서도 그가 겨우 한마디 말을 남기는 게 뭐냐면 아들이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베논이 그 이름은 뭐냐면 이 가엾은 자식, 내 슬픔의 아들 그런 이름이거든요. 마치 자기 슬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라헬이?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매우 자기는 죽어가니까 의미 없는 자식으로 크게 되잖아요. 가엾은 내 아들, 응?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베논이라고. 참 슬픈 일입니다. 라헬 자신에게도 슬픈 일이고 태어난 베냐민에게도 이 아들에게도 슬픈 일이고 야곱에게는 더 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것을 본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자기 부인이 일컫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적어도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많이 변했죠. 성숙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을 때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14년을 수고했잖아요. 이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얻은 아내인데 그 아내가 지금 죽잖아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슬픈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슬픈 일인데 또 한편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죠.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게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현대 교회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그다지 대형 교회가 아니니까 좀 덜하지만 목회자가 장례식 갔다 와서 돌집 예배 드리러 가는 일도 많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방금 돌 예배 드리고 왔는데 돌감사 예배 드렸는데 또 장례식에 가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는 먼저 식구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이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곱은 큰 슬픔의 사건인데 아내를 잃어버린 건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건 또한 희망의 사건입니다. 기쁨의 일이죠. 그래서 그는 이 큰 슬픔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라헬이 죽음에 장사 지내고 묘비를 세웠다는 말씀까지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제 여기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더 나오는 것은 이제 야곱을 말해요. 야곱이 다시 길을 갔다. 아버지 집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야곱이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뜻밖의 뭐 꼭 이런 얘기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35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야곱에게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큰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어요. 세상에 이런 폐륜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창세기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원래 이 야곱의 아버지 부인이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어머니인데 라헬의 몸종인 빌하.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지금 루벤의 어머니는 레아잖아요. 아버지가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아. 라헬만 극진히 사랑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보다 다른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루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이죠. 어떻게 좀 골탕 먹이려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려고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몸종 출신인 비라, 그를 겁탈했는지도 몰라요. 혹시나 좀 더 확장해서 상상하자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 야곱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또 라헬 대신에 더 사랑하고 아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비라와 겁탈함으로 인해서, 동침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의 의도는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실제 또 고대 사회는 보면 고대 근동에서 보면요 이런 아버지의 첩하고 이렇게 동침하면 그 모든 권한은 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이 내게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얘긴데요. 어쩌면 르우벤은 늙은 야곱을 그 죽은 자처럼 취급했는지는 몰라요. 아주 패역한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해도 유분수고요. 어쨌든 아버지의 부인이고 거기서 아들, 이복 동생이 나왔잖아요. 근데 비라와 동침했다는 거. 세상에 요즘에 아무리 패역해도 이런 일 보기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르우벤의 마음 속에 라헬과 그의 몸종 출신인 비라를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기 어머니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서는 아버지가 미워요. 보란 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자권이나 아버지의 권한을 뺏어오려고 하는 야욕도 이 르우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복 동생들의 어머니인 비라를 성적으로 탐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장자권이랄까. 일단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욕망이 더 크게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벌써 두 가지 짧은 본문에서 슬픈 사건을 만나요.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죠. 소위 큰아들이라고 하는 르우벤이 내 첩을, 그래도 아내인데, 자식을 낳은 아내인데 겁탈하다니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을 두 번이나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죠. 23절부터 레아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고, 24절 라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을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26절 끝에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12명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이게 세팅이 됐어요. 12명.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기원이 되겠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선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자녀들이에요. 물론 밧단아람에서 다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베냐민은 나와서 베델에서 길을 가는 중에 낳았잖아요. 근데 다 밧단아람에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통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고, 엄격히 따지면 또 밧단아람에서 나온 여인에게서 낳았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본문에 또 12명의 아들만 나와 있지 딸 디나 이름은 언급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필요한 것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12아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 자기 이름 어디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이름 석자들이 남겨놓은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야곱이 기랄아르바의 마무리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랄아르바는 고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드디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도 연로해서 얼마 이제 임종을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30년의 세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거기 와서 이제 야곱은 안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하마터면 장례도 못 볼 뻔했는데 마지막 말씀이죠.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다.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눈을 감았습니다. 180세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죽었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는 표현이죠.
지금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천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요, 끝머리 보니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참 다행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게 에서는 다른 데가 살았는데 세일로 갔는데 어떻게 그때 다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데 이 형이 극적으로 화해했던 이 형과 동생이 함께 만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가끔은 형제들 간에 그렇게 좀 뒤틀려 가지고 장례식에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끔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뿐이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합동측의 제일 유명한 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인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장례식장에. 그건 세간의 화제가 될 정도의, 십수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일도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를 장례했다. 이것도 참 좋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일생에 슬픈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또 다른 아내 첩과 이게 동침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이 슬픈 사건이 연거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런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부족하지만 우리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천국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도요, 우리 인생에 오늘 야곱처럼 슬픈 일이 있어요. 아픈 일 만나요. 어떤 시련도 당할 수 있습니다. 홀로는 감당하기 버거워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아무리 슬픈 일도, 아무리 아픈 일도, 아무리 감당하기 버거운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험한 광야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참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예수 믿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를 접합니다. 슬픔도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이 믿음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인생, 무슨 슬픔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전에서 섬기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게도 무한한 은혜가 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